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어찌된 일인지 20대의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젊은 상태 그대로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의 벽장 속에 숨겨둔 그의 초상화에는 주름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젊은 얼굴의 모습인데 그의 초상화는 아주 초라한 늙은 노인의 아주 흉측한 모습의 얼굴이었다는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20대의 청년이지만 그의 초상화는 아주 늙은, 아주 흉측하게 늙은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묘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에 나오는 그 인물과 아주 비슷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시리아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만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시리아의 힘이 막강하던 때에 군대 장관, 지금의 국방장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왕이겠죠. 왕이 크게 기용하고 크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헌이 있어요. 나라를 구한 공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보면 이 나아만을 가리켜서 큰 용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용사다.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추앙하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소개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그 전에 그를 수식하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버리죠. 국방장관이었고 또 큰 나라의 공헌이 있었고 왕이 신임을 하고 큰 용사이고 그렇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은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치유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말하죠. 막제에 따라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이 진짜 나병은 아니고 어떤 악성 피부염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병인지 악성 피부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나아만이 고생하고 있었고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유하려고 해도 나음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불가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갑옷과 나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은 우리를 꾸미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명성일 수도 있고 어떤 지위일 수도 있고 우리를 꾸미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어떤 강함의 상징이라면 나병은 약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갑옷은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나병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갑옷과 나병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첫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갑옷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죽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대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재력이 있었죠. 그리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는 큰 사업가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유명한 교수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유명 정치인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유명 영화 배우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 화려하게 수식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그의 갑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 갑옷이 전부인 줄 알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부분이 그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자 자기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덕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날 즈음에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자유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전에는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죠.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껍질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나 자신을 껍질과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를 만난 뒤에 예수를 만난 뒤에 나는 변했다라는 말이 하덕규의 자유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껍질, 우리의 갑옷,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지만 또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오는데 정작 어떤 큰 문제를 부딪힐 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병에 걸려보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친구들이 떠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많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친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갑옷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껍질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껍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들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껍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껍질이 우리의 집일 수가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가 있고 내 사업에 내 인생의 커리어의 성공일 수가 있고 그게 나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가 아니더라. 하덕규 씨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하만도 마찬가지죠. 그래 수식하는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은 갑옷 속에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딱 갑옷을 입은 나아만의 모습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큰 공원을 세운 나라의 그런 큰 위대한 인물입니다. 영웅이에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방장관이에요. 사회적 명성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진짜 문제를 우리의 갑옷 속에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타이틀, 내 사회적 명함 속에 내 치부를, 내 상처를, 내 아픔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명성 속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나병을 숨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취미 속에 자기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적인 것들, 문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병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썩음내 나는 어떤 치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국의 한 젊은이가 한번 장난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 인사 20명에게 전보를 쳤어요. 그 당시에는 전보가 있었던 시대니까 전보를 쳤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급히 피신하기 바람. 그 다음날 20명이 전부 도망갔대요. 그렇게 유명 인사들이 그 전부 한 줄에 20명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 버렸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들의 명성, 자기들의 지위, 사회적인 어떤 타이틀들, 그런 것 속에 자기들의 문제를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가정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참 훌륭한 목사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나병이 있더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비판할 때 너희는 꼭 휘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무덤을 회로 반죽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겉을 아무렇게 회를 발라서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당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꼬박꼬박 11조를 내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결 의식을 행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그 식사를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 마음속은 어떠냐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은.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진짜 더러운 것들이다 이거죠. 근데 너희는 겉은 깨끗하되, 너희들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거죠. 너희들의 마음밭은 더럽다. 가장 음탕한 것, 가하는 탐욕, 악독, 속이는 것, 교만한 것, 질투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득한 너희들의 마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멋있는 갑옷 속에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회적인 명성 있는 사람이 하면서 그렇게 숨긴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바로 갑옷 속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갑옷이 줄 수 없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갑옷이 줄 수 없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자, 나아만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집안 사람들은 알았죠. 갑옷 속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다는 것을 집안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소녀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자기 안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안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했겠죠. 나아만은 또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 나병이 치유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아만 같았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잡아온 하찮은 그런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의 유명 인사인데 포로된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나아만 같았으면 그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귀를 열고 여종의 말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나병이 없는 갑옷의 나아만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나병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거부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일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나병도 나중에 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어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완전히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군인 아람 진지에 가서 구걸해 보자. 혹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거기 가서 죽자. 그래서 아람 진지에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 전날 밤에 아람 군사들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군을 요청해서 애굽이나 큰 나라들의 큰 군사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황급히 도망했어요.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그냥 놔둔 채 황급히 다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먹을 거 천지예요. 실컷 먹고 좋은 것 갖고 그리고 성에 알려서 여기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알리고.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평소 같았으면 아람 진지까지 갈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그 아람 진지에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 천지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어떤 절박한 문제들, 어떤 절박한 문제들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옷 속에 있었던 나하만의 나병은 결국은 그에게 더 잘된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나병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가정적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문제들,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갈등이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지면 비로소 들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꼭 그 자리에 가야만 보이는 게 있고, 그 자리에 서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암 투병 중에 잃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내가 위로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이 암으로 죽은 것을 보니까 내가 암 환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꼭 그 자리에 가야만 느낄 수가 있는 게 있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운 일들, 문제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아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두고 저 아람 땅에 있는, 시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아만의 병고침 이야기는 단순한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멀리 퍼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 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멀리 있는 나아만까지 그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빛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둠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 나아만 자체의 어떤 인격이나 모습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던져주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 깨달음은 뭐냐면은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갑옷을 열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껍질들, 우리의 나병들, 우리의 갑옷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나병,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꽁꽁 숨겨두었던 나의 진짜 아픔들, 내 눈물들, 내 상처들, 남들에겐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결혼 문제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계속 갑옷을 입고 있었다면 여종은 결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에서만은 그의 갑옷을 벗고 그의 병이 있는 것을 보이니까 여종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놔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내 상처를 보일 수가 있어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을 열어놓는 어떤 대상들이 필요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나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문제를 부정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가운데 A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AA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딱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꼭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 알코올 중독에서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술을 좀 많이 마시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A는 아예 첫 번째로 그걸 요구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파요.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힘들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갑옷 속에 우리의 나병을 숨기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당신 나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달려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도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환처를 만져주고 안수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저기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더군다나 나아만 생각에는 이 요단강이 자기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보다도 시원찮은 강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시리아에 있는 이 강들이 여기 이스라엘 땅이니 조그만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은 모든 강들보다도 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냐. 이 나아만의 눈에는 요단강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이 하찮아 보이는 이 강에서 들어가서 씻은들 무엇이 낫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이것을 11절에도 12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나아만이 그랬죠.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니.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니 이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적을 쌓고 공덕을 많이 쌓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단순해서 불편합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단순해 보이고 너무 수준이 낮아 보여요. 그렇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화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순전한 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은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결국 나아만이 그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려갔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는 내려갔습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겸손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치유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 기독교의 메시지 듣고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굴복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꺾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강물은 요단 강물은 나아만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강물이 되었어요. 구원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게 될 때,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아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나려면 겸손하게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하게 굴복할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의 판단만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강물이 되기를 원합니다.